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본문 말씀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본장 3절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직역하면 인자의 표시가 하늘 안에서 빛날 것이다. 주위 사물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을 내면서 사람들의 시선에 들어와 그들의 주목을 끄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징조는 구체적으로 십자가, 천군천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또는 주의 탄생을 알리는 것과 같은 별 또는 그리스도의 자신 등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너무나 선명하게 빛나서 사람들이 즉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환상이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주의 재림과 동반될 분명한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라는 이 구절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 족속들과 복음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자들이 진리를 확인하는 순간에 후회와 절망감으로 애통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26절이나 누가복음 21장 27절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특히 이스라엘 족속이 또한 역사적으로 불경건한 교권주의자와 세속주의자들이 그들의 불신에 대한 후회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통곡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에는 회개한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환영할 것이지만 교만하여 회개치 아니한 죄인들은 통곡할 것이 분명합니다. 회개치 아니한 죄인들은 그들이 찌른 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화롭고 사치와 방탕에 향락에 즐거워하지만 그때에는 통곡과 애곡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멸시한 자들의 최후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랬는데요. 이 그때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영광 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을 못 박았던 자들과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가슴을 치며 후회와 통곡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구절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름은 심판의 병거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다시며 자, 그리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자, 주님의 보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심판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실 때는 전 인류가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초림은 미약하고 초라한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의 탄생은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림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큰 능력은 심판하기 위하며 영광은 환난 가운데서 고난받던 성도에게 주시기 위한 상급의 표시입니다. 영광의 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축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주님 재림은 희비가 엇갈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이 실패냐 성공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실패와 영원한 성공으로 결정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축복을 결정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통곡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단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재림 때 기쁨으로 웃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고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사야 65장 13절에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주님 재림하는 날 모든 인생들이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